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삶에 좋은 것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로 뭐였었냐? 서론 부분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이 일들을 능히 밝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교회에다가 보내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있는 거죠. 7교회에. 그중에서 특징이 있는 교회를 보면은 한 번도 비판받지 않은,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사대하고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러죠. 두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 힘들었어요. 핍박이 심하고 황제 우상 숭배가 심한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뎌냈죠. 그래서 자기들은 소규모로 지극히 가난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가난한 자 아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 번도 칭찬 듣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죠? 잊어먹었어요. 한 번도 칭찬 듣지 못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7개 교회가 그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끔 말씀을 줬는데 오늘날 말하면 시대별로 그 교회 특징을 말씀해 준 거죠.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한 번도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가 토해내리라. 이게 현대교회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거죠. 현대는 뭐하죠? 지금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들한테. 현대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자유롭다가 보니까 그 부분들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탄이 핍박 방법은 뭔지 아시나요? 말씀을 못 읽게 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마음대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핍박이 어떤 핍박일까요? 다 듣게 해요. 다 듣게 해요. 성경도 다 가지게 합니다. 근데 뭐 하게 하죠?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것에 관심 기울을 만드는 거죠. 성경 읽기가 힘들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뭘 더 좋아하겠어요? 이제 연습극이나 더 좋아하는 거지. 그럼 말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돈 버는 것이 더 재밌고, 노는 게 더 재밌고, 먹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모여서 남의 이야기하는 게 더 입이 즐겁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즐거우니까 그쪽 끌려가는 거죠. 그래가 성경 공부하러 모입시다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이게 현대 교회 모습,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4장의 내용은 하늘 성전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막 하는 거죠. 5장에는 뭐죠? 오늘 공부할 내용이 5장도 하늘 성전의 환상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4장과 5장에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상의 세계를 요한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6장부터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거죠. 6장에서 19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기록합니다. 뭐가 일어나죠?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이후를 AD라고 그럽니다. 쭉 돼 있는 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 임함으로 뭐가 세워졌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있을까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있지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젠 백보자 심판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내려오시죠. 여기는 백보자 심판 있고, 뭐가 일어나죠? 여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와 있어요. 대환란을 맞이하기 직전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그 4장 5장에는 여기에서 천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는 거죠. 요한이 설명해 준 것이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고 위로를 하는 거죠. 이유는 대환란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훈련은 다 이때를 위함인 거죠. 끝날 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끄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큰 골격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세상에 여기저기 막 나타나잖아요. 자연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장 넘어갔으니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6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 천상의 세계 4장과 5장, 전체적인 골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4장 5장. 4장은 천상 세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5장에는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모습 속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겁니다.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 제가 그림 그렸던 그 부분들이 약간 기록해 놓은 게 있죠. 예언적 교회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언적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의 하늘 보좌에서 보여주신 이 어린 양의 모습이 5장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두루마리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거를 두루마리를 떼야, 두루마리를 열어야, 그 책을 열어야 되어질 일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해줍니다. 뗄 수 있는 사람, 사람으로 왔던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짊어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천상에 있는 책,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여는 거죠. 그 여는 것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그게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날 상황들입니다. 상황. 인을 떼고, 다음에 나팔을 불고, 다음에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건데, 그때 이제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은 천상의 세계, 지난주에 했던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 이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5장 우리 요한계시록 읽을 수 있어야 되죠. 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책과 어린 양이 있어요.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이젠 하늘로 올라가서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오른손이라는 것은 승리했다, 권세 있는 손, 승리한 손에 뭐가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 계시록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손에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섰다는 이 말은 세상을 완전히 다 이 종말시킬 수 있는, 종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뭐가 있죠? 7인으로 봉하였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게 뭘까? 7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 완전히 봉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밀 문서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문서입니다.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이 비밀 문서가 뭡니까? 묻는 거죠. 2절에 보세요. 그 밑에 5장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천사가 외치는 거죠. 누가 저 두루마리를 인봉, 완전히 인으로 봉하여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책, 누가 풀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삶의 문제의 답이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이 속에 예수님이 기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그럼 모든 인간의 주관자도 예수님이고, 지금 이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이걸 막 못 쓰게 해요. 불교 국가에는 어떻게 하죠? 단기, 이렇게. 다음에 또 모하메트 교회는 또 자기들의 어떤 첫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기 몇 년, 2018년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2018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천상의 모든 문제의 답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5장 2절에서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누가 뗐냐는 거죠. 그 비밀 문서를.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천국의 비밀 문서를 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 볼 수 있고 열 수 있고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비밀 문서를 열어놓을 수 있는 게 요한은 그 당시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비밀을 어떻게 여냐? 누가 여냐? 이게 이제 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 이제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5절이에요. 4절까지는 2절, 3절, 4절에는 요한이 통곡하는 거죠. 이 비밀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이 열리는 거죠. 비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인하여서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그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천상의 비밀을 능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에 대한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뭐 했죠? 예언했죠. 유다 지파, 다음에 다윗, 다윗의 뿌리, 여기 어린 양이 나오는 거죠. 어린 양, 구속하심,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여기에서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여기에서 신약의 성취가 되는 거죠. 늘 성경은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왔습니다. 문선명이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선명, 문은 MON이잖아요. 달이잖아요. 선, SUN. 그래서 명, 라이트. 해와 달로 빛을 발한다.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는 메시아가 많아요. 또 하나 메시아가 있어요. JMS, 정명석 씨. 그게 이제 낙성대 교회인데, 그 정명석 씨는 초등학교밖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학력이.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거의 90%가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명석 이니셜이 JMS죠. JMS. J, Jesus, M, 메시아, S, 세이비어. 그 자기 이름을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로서 JMS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2000년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로 믿고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기분 나빠서?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걸 가지고는 반증 못해요. 이단들이 나는 메시아고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 아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아냐 너는. 그러시나요? 여기 있어 있는 거죠. 약속에 구약에서 약속한 자가 아니야. 이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기 약속이 뭔지, 여기서 예언한 게 뭔지를 보고 그 약속 예언한 대로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뿌리가 중요하고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늘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이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뜻을 잘 모르는 데 있잖아요. 뜻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그러면 막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음성 듣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확신이 와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피스가 오는 거죠.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말이 뭐죠? 샬롬. 그럼요. 부부지간에도 눈 딱 뜨자마자 샬롬으로 외치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샬롬. 얼마나 좋아요. 그냥 샬롬. 살리는 놈이라고 외치는 샬롬. 이건 우리는 늘 그걸 외치는 거죠.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 아닙니다. 막 답답해요. 막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면은 막 평안이 와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은 그대로 밀고 가야 돼요. 부러지셔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강구예요. 강구죠.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 프로슈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뜻은 늘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에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다 하시면서 뜻대로 세워놔놓고 그냥 그대로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어? 그게 영적인 법이에요.
은행에 내가 수억이 돈 들어가 있는데 은행장도 내가 수억이란 돈이 있는 걸 알아. 그럼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돈 주죠? 사인해야 돼요. 그죠? 은행에 양식에 가가지고 사인을 해야 그 얼마만큼 나오는 거지. 사인을 안 하고 돈 내놔라고 은행장 목살을 잡고 흔든다고 돈이 나오나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은행의 법이 뜻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이 그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 의심하게 한다든지 바쁘게 한다든지 다음에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던데라고 하는 실망감에 빠지게 한다든지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장난인데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청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인데 왜 간청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법이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그런 거 안 해요. 자녀들의 앞날이 어렵고 자녀들이 악한 영들에 막 끌려다니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 걸으셔야죠.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돈도 주고 앞날도 잘 되도록 윤택하게 하지만은 정말 그가 말씀에 써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요 목숨 걸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잘 보여주는 성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그러지 않나요? 목숨을 건 행진입니다. 여인들은요 한을 품으면은요 정말 무섭잖아요. 그럼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래서 괜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5절에 그러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을 좀 보면은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 2대가 다윗. 이 지파로 쭉 이어나가죠. 사울은 무슨 지파인지 아시나요?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바울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었다가 다메섹 동산 예수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떤 나라 말로 표기하느냐. 다만 그가 회심한 사람의 기점으로 해서 이 신약은 헬라 그리스어로 표현하니까 바울로 표현하고 그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12지파가 으르렁거릴 때에 뭐 하게끔 만들까요?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피스메이커로 세운 거거든요. 약한 자들은 혼자서 굴림을 못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지파하고 중간 지파, 작은 지파 있을 때에 이 중간 지파하고 작은 지파하고 서로 어른거리고 있을 때에 이제 내 힘이 작은 지파에다가 중간 지파에 작은 지파가 들면은 큰 지파를 이렇게 경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렸어요. 늘 사울 마음에는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자기를 쫓아버리고 왕권을 찬탈할 것이라는 늘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시기심과 다음에 경쟁심과 다음에 자기의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린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죠. 하나님 계획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계획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는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2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 어느 지파에 속했죠? 유다 지파에 속했죠. 예,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 모샤야. 헬라 말로는 크리스투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리스투스. 예수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모샤야라 부른 사람도 있지만은 지저스 모사야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명사로 붙이는데 여기에 대한 고백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비밀의 문서를 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5장 6절부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새로운 걸 보는 거죠.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인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내 생물은 밑에서 요한이 이전에 바라봤던 생물 있잖아요. 내 생물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 그래서 사자는 뭐죠? 유대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송아지는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은 온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 완전 인간이었죠. 독수리,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상징적으로 그 네 생물을 보여준 거죠.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이 누구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7뿔이란 게 뭘까요? 7뿔. 뿔은 무슨 의미죠? 뿔.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러나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7뿔이라는 것은. 권위, 권세, 뿔. 그 다음에 7눈. 영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영적인 능력. 7영은 뭐죠? 하나님의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그걸 계속 보면 되고 12는 뭐죠? 12지파 12사도. 그래서 보태면 24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24장로를 나오죠. 구약에서 쓰임받았던 12지파, 그다음에 신약에서 쓰임받았던 12사도들,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머릿속에 좀 상징적인 언어니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은 완전수. 10은 뭐죠? 10은 꽉 찬 수, 만수라고 그러죠. 만수, 꽉 찬 수.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성취된 수,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0뿔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이란, 오늘까지는 7이라는 수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답을 얻는 거죠.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깜깜하잖아요. 그죠? 정말 깜깜한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는 거지.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깊이를 체험을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에 나는 가짜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걸 다시금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되죠? 8번째 일어선다. 7.8기를 하잖아요. 의인의 삶은 7.8기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7번은 완전수로 끝난 거잖아요. 내 인생 절망이구나, 끝났다고 느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인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뚜기의 중심은 쇳덩이가 있어가지고 쇳덩이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이 오뚜기이듯이 의인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고 넘어졌다 하는 순간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이 늘 야훼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외양간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야훼가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안 하실지라도 들어갑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목숨 건 자들 아닙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움직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대환란 때에 환란이 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환란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무섭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앞날의 환경, 어려움들, 문제들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란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보면 내 생물 24장로는 것은 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들을 표현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생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24장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 12지파, 12사도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은고, 이 금은고가 왜 나왔을까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 악기로 찬송하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게 뭘까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향 대접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채우는 거죠? 기도로. 기도로. 이게 이제 성막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단계가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오죠? 이제 성막. 출애굽실 때는 성막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뭐가 생겼죠?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고 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는 성도. 성도죠. 성도. 성도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게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성막. 이것은 이동이고 이거는 정착했고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부활 성천하시고 나니까 성전이 없는데 곧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모르느냐. 성전인 거죠. 성전. 이 성전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거룩한 기물로, 그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거죠.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기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이 모든 것의 기본 틀을 가집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여기에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승막에 뜰이 있고, 그러니까 이 뜰은 이방인 뜰, 여인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거라고 했지요. 제일 먼저 가게 되면 뭐가 있나요? 번제단, 그 다음 여기는 물두멍, 이거는 바베큐 하는 곳이고, 여기는 손 씻는 물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가게 되면 여기 뭐가 있죠? 떡이 있죠. 떡상. 그 다음 여기는 촛대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죠? 향단이 있죠. 향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거죠. 이 법궤 안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쉽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성막인데,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죠. 이거는 십자가, 이거는 회개, 자백하는 것. 이거는 성수 안에 떡상이 있고, 여기는 촛대가 있죠. 거기는 말씀과 뭐죠? 성령, 이건 기도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리 신앙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올바로 성장하고, 그 성장한 다음 단계로 말씀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그런 하나님의 깊은 보좌,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고 제사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이 향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럼 받으시는 거죠. 대접에다 기도 향을 담아서 그 향이 가득 차면은 우리 기도 다시 쏟아부어 주죠.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다. 라고 이제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향이 가득하더라. 그게 이제 천상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모여서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봅니다. 5장 9절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의 말씀이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예레미야가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이 예수 안인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천년 왕국 때에 왕노릇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라다. 룰 오버 그러는 라다. 다스리라 그러는 거죠. 이 다스리는 것이 나중에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이 왕이 다스림이잖아요. 이 라다라는 말은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용어예요. 라다. 왕이 통치할 때 라다 이렇게 써요. 라다라고 쓰는데 이건 왕이 통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지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지. 이걸 뺏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망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강한 자야 돼요. 자꾸 내면의 세를 강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는데 자꾸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죠. 약하게 만들잖아요. 꼭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거든. 악한 영들 장난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8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 예수님 십자가로서 회복시켜 준 거거든. 이 회복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영적 전쟁을 치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형제가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면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잘났다. 꼴값 떨더니 그냥 잘 쓰러졌다. 이렇게 짓밟은 게 아니고, 그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세워주고 함께 가자, 일어서자 막 이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끼리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이기를 자꾸 힘쓰라. 구역 예배로 모이고 그룹으로 모이고 주중 예배로 모이고 새벽 예배로 모이고 모여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매달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보니까 새 노래 있죠. 새 노래. 누가 새 노래를 부르죠? 이 새 노래가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곡을 자꾸 하나요? 이 새 노래는요.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가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새로운 존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더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골로새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지식이 이르기까지 새로운다는 지식이라는 게 뭐죠? 내 생각이죠.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날마다 바뀌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만이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골로새서 3장 10절은요 머릿속에 자꾸 외워놓으셔요. 외워서 자꾸 묵상하세요. 아,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삶이구나. 순간적으로 새 존재가 되고 나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생각이 바뀌고 날마다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만큼 예수를 닮아가야 있습니다. 여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데 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보죠. 그 찬양하는 찬양자와 찬양대의 수를 한번 바라볼까요? 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하늘의 그 음성, 피조물의 천사의 음성이라는 이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이 창조되어졌고 영적인 존재로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거든요. 삶으로. 그런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력이 있으신 분, 부가 있으신 분, 지혜와 힘과 존귀가 있으신 분. 우리 부를 찾고 헤매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네, 부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자주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인내합시다. 자꾸 매달려야 돼. 물어보고 찾고 또 물어보고 찾고 매달리고 듣고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만드는 것. 자, 마지막으로 5장 14절 4페이지 넘어갈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를 닮은 그 내 생물과 장로들, 이게 지금 내 생물이라는 것은 사자의 모습, 다음에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것은 예수를 닮은 자의 그 모습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장로들 12지파와 12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생물의 의미는 이제 여기 뭘로 표현하느냐? 천사들, 피조된 천사들의 형상이다. 천사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들, 24장로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모두가 어디로 집중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은 천상에는 천사, 지상에는 인간.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흑암의 세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한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두 종류예요. 당신은 참 천사 같더라, 이 말만 듣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니까. 악한 천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 사람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동일하고, 사는 것도 그냥 뭐 잘 살던 뭘 살던 살아가고, 죽음도 똑같이 죽고,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영원히 천국에 사는 자와 영원히 지옥에 사는 자로 나누어질 뿐이죠. 이 지옥 같은 세상 너무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괴롭다고 죽어버리면 어디 가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지옥 같은 세상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두 갈래로 확 나눠집니다. 태어나는 거 동일하고, 사는 거 동일하고, 뭐 먹고 사는 거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죽는 것도 동일한데 죽고 난 이후에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 물론 그 중에 두 종류로 나눠지는 그 삶에 있어서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사람은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에 창조한 천사들인데 타락한 그룹, 흑암의 세력에 끌려가는 존재들, 그게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구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복잡하게 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이제 천사들의 찬양을 말하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경배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다음에 육체를 입은 모든 존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천상에 예배드리는 모습.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천국 가면 재미없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놀이감이 있어야 되는데 놀이감도 없이 거기서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있는 그 부분, 그 이상으로 있다는 것을 성서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요. 전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막 사는 게 개판이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뭐 술 처먹고 막 난리치고 이런데 자기가 본인의 삶을 알아요. 죽으면 꼭 지옥 갈 것만 같아. 그 죽었어요. 가봤더니 곧장 지옥을 안 가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디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데 어디 갈래? 그러면 두 군데 다 가보지요. 그리고 천국부터 먼저 데리고 가서 갔더니 뭐 성경 기록대로 다 그래. 뭐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래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그냥 따분해.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물어보길래 지옥도 한번 가보렵니다. 지옥을 갔어. 내려가니까 막 희한한 겁니다. 막 완전히 쌓이고 조명이 막 난리치고 막
가니까 뭐 술집 아가씨들이 막 자기 꼬시고 막 술 퍼마시고 막 놀고 디스코 가서 모모 흔들고 막 왁작지껄 싸고 가니까 카지노 가니까 또 막 돈도 따고 막 너무 재미있는 거지. 딱 돌아와서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 같다고. 지옥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지옥을 그래 그러면 지옥 가서 살아라 하고서 이제 천사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쭉 간데 보니까 이 처음에 왔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막 사이코 조명이 이러고 막 이런데 이번에 간데 보니까 어두컴컴 막 동거리고 막 귀신 놀 것 같고 막 으시시한 거지.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그 천사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당신 잘못 인도하고 있지 않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갔던 지옥하고 다르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처음에 왔던 데는 거기는 관광비자로 오는 데고 지금은 영주권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체질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상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 찬양의 삶이란 기쁨이란 감격이라는 것이 모르니까 이런 삶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문제 있다고 주저앉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천상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의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다. 믿고 달려가면 된다.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준 게 5장 내용이에요. 4장에는 천상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라면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자, 이어서 4장에 난해한 구절 세 가지가 나옵니다.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5장 1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7 영 5장 6절에 나오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첫째,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나오죠.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안팎으로 섞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7 인으로 봉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7 인으로 봉한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법으로 통용되는 유언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장차 임할 심판 내용을 보는가? 아니면 구약의 성취로 보는가? 아니면 신구약 성경으로 보는가? 아니면 토지 매매 문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를 말하는가? 뭘 것 같아요? 예, 이건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처럼 인류의 장차 될 일을 담은 그 내용,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거기 도표에 보면 4페이지에 다니엘서는 봉합해야 할 책, 요한계시록은 봉합하지 말아야 될 책. 무슨 말이죠? 열어서 읽어야 될 책, 하나님이 열어주신 책.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니엘서를 비교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합된 책은 어떤 시점을 할까요?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담은 요한계시록 6장 이하 24장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봉해졌는데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분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길게요. 5페이지 가면 이제 7 영이 나오죠. 하나님 7 영.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7 천사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분깃을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죠? 예,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완전성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호자 앞에 있는 1장 4절에 나왔죠. 3장 1절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7 영은 완전한 성령이고 7 별은 뭐죠? 별은 목자, 목회자, 목사, 주의 종. 쉽게 말하면 주의 종.
뿔은 뭐라고 그랬죠? 뿔은 권세. 예, 권세. 7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고 7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7등불 성령을 말하는 거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 성부와 성자 성령 관계를 묘사하는 것 동시에 대환란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성령이 강하고도 완전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죠. 그리고 대환란이 터지기 전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도 강해집니다. 그걸 우리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놀란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러죠. 우리 5장 10절인데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요게 가로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게 같은 맥락 속에서 다스를 말씀하는 거죠.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왕 노릇하는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일까요?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있을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천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내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잖아. 그죠? 예,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승리자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붙든 이상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승리자죠. 그럼 지금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지상에서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우리한테 있겠고, 두 번째는 더 있죠. 언제 주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서 임재하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 있고 나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아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이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왕국이 형성되는 거죠. 이 속에서 펼쳐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천년왕국에서 누구와 함께 다스리죠? 주님과 함께 다스려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죠? 다스리는 자죠. 라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정복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미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될 때까지 매달리자. 이게 늘 마음속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일어서고 그러는 겁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어떤 시제로 보느냐 살펴보면은요, 미래 능동택 직설법입니다. 헬라어로 미래 능동택 직설법. 다시 말씀드린 미래 이런 날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은 없느냐? 완성된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에 앞날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도록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기한테 자꾸 선포해주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초라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이 제자가 암이 걸려서 이번에 수술하고 방사능 치료를 받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방사능 치료 다 받았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할 겁니다. 그런데 참 수고했고 승리했다 그랬더니,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의 역사를 맛보면 살아야 될까요? 야, 그렇게 하나님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기본 인간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비교하면은요 힘들어요. 그죠? 예. 저희 삼성 이신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SK 그 인간도 그렇게 잘 살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러냐.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늘 비교 속에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초라함을 느끼죠.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이끄신 걸 체험하면서 갑니다. 그 체험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다.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이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문제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외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당시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죠.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뭐가 찾아올까요? 6장부터 대환란,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빵 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듬뿍 체험하잖아요. 그래 만사 형통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죠? 예, 고난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가지고 괴롭히시나이까가 아니라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날 환란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다짐은 이겨내자, 버티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을 때요 자꾸 자기 단어를 만드세요. 버티자, 그죠? 이기지는 못하지만 버틸 수는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인내하는 자가 이겨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놓고 싶을 때 놓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저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건물값도 내리고요, 뭐 힘들고 다음에 그 론 얻은 것도 갚기 힘들고 뭐 다 그냥 뭐 울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 이게 풀어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매달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버티자.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마라. 이게 5장의 겉면의 결론이에요. 다음 주에 들어가면요 이제 인이 막 떼지니까 환란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있고 저런 환란이 있고 그게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을 좀 깊이 이렇게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5장까지가 이 현재의 또 천상 일어날 일들 다음에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6장부터 끝장까지는 미래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씩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